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어제가 입추였는데 벌써 가을의 소식이 달력에는 적혀 있습니다만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때인데 무더위를 피해서 여러분이 좀 쉼의 시간도 가지신 분도 있을 텐데요. 아직 못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휴가나 어떤 쉼을 갖고 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때 드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때를 또 잘 보내야겠다. 사람이 마음이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워지는 때가 오히려 쉼을 갖고 난 이후에 또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조이는 마음, 이렇게 조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전하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이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터키에 가보면 지금 그 소아시아 7개 교회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됐지만요.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신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둘 것은 이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이 신약성경에 4개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4개가 옥중서신에 해당이 되죠. 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은 여러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나약한 모습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감옥을 막 열으시고 사도 바울을 풀어내시고 이래야 되겠는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지만 이것은 낙심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상황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3절의 말씀에 가보면요.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마음이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2번째 이유는 낙심함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성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요. 에베소서를 잘 읽은 사람은 이것이 하나 딱 남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중요하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주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의 내용도 좀 들어갑니다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 부분을 어제 청년부 몇 사람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대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가치 있게 여기시는 삶이 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 기도를 하죠. 사도행전 에베소서 1장에서 기도하는 게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또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는 것에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주셨다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또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과 멀리 전에는 떨어져 있던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서 이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되었는데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 사람을 제 말에 답이 있어요. 무슨 사람이요? 새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같을 수도 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겉모양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머리가 벗어지기도 하고 피부가 좀 쇠퇴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겠습니다만 그것 외에 겉모습은 비슷해요. 그 모습이에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에 모습이 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예요. 달라진 것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서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었거나 아니면 실상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이 있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은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려지게 됐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속.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패밀리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구별된 믿음의 모임입니다.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사람, 곧 옛사람의 모습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이제 그 더욱더 온전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삶의 현 주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다.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기도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속사람의 강건함과 믿음과 사랑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속사람의 강건함 속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은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속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했어요.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으로 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계신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세요. 나는 모르겠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나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어떠한 선행으로 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을 확신하고 지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처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이죠.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요.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은 영양분과도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자란 사람들이야말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얼마나 공급을 잘 받습니까? 사랑의 공급을 그만큼 잘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는 사람은요, 또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 것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피, 그 광활한 부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부피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측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과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은요, 서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중점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속사람의 강건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자. 아멘. 자,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속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속사람이 있다고 말씀이 있는데 그럼 속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겉사람도 있는 거죠. 겉사람은 육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속사람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되어진 영적인 이 속사람은 새롭게 되어졌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새 사람이 되긴 했는데 어린아이같이 유약합니다. 아니면 병든 사람처럼 나약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강건해지고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힘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니겠어요? 강건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이나 몸에 지병이 있는 분들은 이 강건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약해서 몸에 힘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쉴 새 없이 뛰어다니고 가만히 있지 않은 에너자이저 같은 아이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죠. 저 체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 체력은 어디서 저렇게 끊임없이 샘물처럼 솟아날까?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잠시도 가만히 안 있는 아이들 보면서 나도 저러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기본은 체력입니다. 체력이 안 되는 선수들은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 유리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선수들이 있어요. 왜 유리몸입니까? 이들은 걸핏하면 부상당해요. 좀 나와서 운동할 만하면 또 부상당해서 부상병동에 가서 누워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체력이 안 돼요. 그래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체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이 체력이 중요한데 영적인 체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강건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강건함을 가지고 몸으로 하는 일을 감당하듯이 영적 강건함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체력도 들어가지만 영적 체력, 영적 능력으로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감당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무슨 교회의 큰 봉사나 아니면 전도하는 일, 뭐 이런 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런 일 아니더라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작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조차 잘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예배도 잘 못 드려요. 오늘 제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한 증상들에 대해서 꽤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이 속사람의 능력이 약하면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분들 재밌는 TV 프로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라 보면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예, 재밌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 아주 힘이 나서 일을 합니다. 근데 예배만 드리면 힘이 없어져요. 영적 강건함이 없어서 그래요. 또 말씀을 읽는 것, 이것도 영적인 일인 것 여러분 아세요? 말씀을 우리가 하루 한 장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5분? 길어야 5분인데 하루 한 장 읽는 것도 힘들어요. 예, 진짜 하루 한 장 이거 넘기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영적인 강건함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피면 마음부터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피로가 몰려오고 그때서 비로소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장 읽기 전에 한 2절 읽으면 그때 벌써 하품하고 졸립고 왜 그럴까요? 영적 강건함의 문제예요. 영적 피곤함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 이거 특별히 영적인 일이죠. 이것도 체력이 필요해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요 또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강건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해도 잠깐 하고 그만두거나 또 기도를 시작하면 또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모두 영적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물론 피곤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잠을 좀 진짜 못 잤거나 그런 경우에 기도하다가 잘 수도 있죠. 저도 너무 피곤할 때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자요. 그것 갖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하면 쏟아지는 잠. 왜 그때만 되면 그렇게 잠이 와요? 다 영적 체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 시작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 이런 것도
문제거든요. 여러분, 영적 체력이 약한 것, 이것이 왜 문제냐면, 영적 체력이 약하면 늘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마귀도 강한 사람은 잘 안 건드립니다.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공격하러 왔다가 기겁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약한 사람은 늘 밥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격하고 집적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도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영적 체력이 있어야 돼요. 봉사도 그렇습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 속사람의 강건함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 힘이 세다고 근육이 많다고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능력과 영적 상태를 늘 잘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체력이 떨어지면 그 상태를 금세 느낍니다. 아, 내가 뭔가 지금 체력이 다운됐구나. 또 더 구체적인 사람은 이것을 알아요. 내가 지금 단백질이 부족한 거다. 그래서 단백질 먹어요. 이 상태는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탄수화물 찾습니다. 지방이 있어야 된다. 지방 찾고요. 고기 먹을 때다. 이게 구체적으로 다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육적인 어떤 체력 저하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영적인 컨디션과 상태를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비실비실하고 메가리가 없다면 이거 영적 체력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해 봐서 뭔가 보충을 해봐야 돼요. 영적 비타민도 먹어보고 영적 단백질을 섭취해보고 뭔가 다시 힘이 날 만한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분명히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 무엇을 입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죠. 그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먼저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옷을 입는 것도 영적인 능력이 먼저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건해지지 않고서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은 어떻게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협박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 이러한 공격과 어려움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아요. 시험에도 잘 걸립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다 있죠.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도 하고 이러저러한 말과 이런 일들로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고 마음도 지치는 그런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유독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기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마음에 이 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일어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일어서요. 상처받을 만한 일인데도 담대하게 넘겨버립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에는 상처를 받는 그런 잘 받는 사람이었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나니까 영적 힘이 있어지게 되고 이제는 별로 그 일이 마음의 아픔이 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할 때 또 나타나는 증상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배고프면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 이것은 영적인 강건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배고플 수도 있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끼니를 잘 못 먹을 때도 있고 넘어갈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고 참고 절제하고 넘기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또 나중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배고픔도 넘기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쉬어야 할 때, 놀아야 할 때, 놀지 못하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분들. 이게 다 증상들이에요. 세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때로는 이 쉼의 시간을 잘 가지지 못할 때가 있고 여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또 그 휴식의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휴가를 내어서 어디를 갑니까?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일부러 휴가를 다 함께 몰아서 지역에 봉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쉬다 오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와서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쉼을 얻어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또 조금만 몸이 불편하고 이상하면 시험에 들거나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도 있죠. 근데 몸이 아프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디가 아플 수 있죠. 그런데 아프면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고쳐주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더 나와야 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증상이 또 있네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의지와 결단이 너무도 약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라,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정말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 결단이 필요해요. 발을 들여놓는 결단이 필요해요. 두려워서 어떻게 내디뎌요? 근데 하나님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는 역사,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길을 열어주시고 안전하니까 아스팔트 깔아줬으니까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이 의지적인 결단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이후에 또 나오고 있는데 4장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 오히려 속으로는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사람의 이 약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겉으로 강한 척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잔잔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합니다. 이게 진짜 강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의 모습,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는 강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는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고 예배도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한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인하여 된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약하고 정말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면 벌레 같은 사람, 지렁이 같은 야곱,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함을 들어서 강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강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해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과 하나님의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할 때, 또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힘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다시 힘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정말 약하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 앞에 가서 자신을 위협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담대하게 그들 앞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힘과 용기가 생겼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와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연단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그런 일을 경험하거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를 연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을 키우는 거죠. 내성을 키워서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에베소서를 쓸 때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의 속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고 엎드려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더욱더 담대할 수 있었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믿어져서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받아들인 이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끔 생각해 봐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생각해 보면 그 사랑 때문에 든든해요. 그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여러분 앞에 할 수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자,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 길이,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사랑 안에 강건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그 새 사람, 특히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건강해지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능력, 영적인 체력이 강해져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주님을 이제 믿음으로 주님 사랑 가운데서 담대하게 일어서 주의 맡겨진 삶을 아름답고 강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광대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에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살짝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까요?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더욱더 강한 영적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처소를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약한 삶을 살지 않게 바랍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습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만 상처와 시험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의 공격에 아버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강한 속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힘있게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뿌리가 굳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리며 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견디고 사랑하고 붙들 변화가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새 사람이 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더욱더 하나님 바라옵기는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능력과 체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그마한 일에 또 어떤 어려움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유혹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속사람이 강건한 믿음의 강건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대로 되어지리라는 믿음 갖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사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귀한 삶의 현장들을 경험해 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게 연합하여져서 하나님의 귀한 처소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병든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약한 이들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게 강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힘으로 일어서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약하고 연약한 이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함께 하여 주시사 약한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병든 것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이루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앞날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